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어제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나마 우리 지역은 큰 비 피해가 없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잃고 산이 붕괴되고 제방 뚝이 무너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희생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고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러한 평안 가운데 이웃들의 아픔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우는 자들과 울 줄 알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헤아의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또한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혜자로 사는 겁니다.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지혜의 유익입니다. 1절에 보면 지혜는 무엇이 유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무엇이 유익합니까? 바로 얼굴이 밝아지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도록. 지혜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요. 그리고 사나운 표정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증표가 무엇인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얼굴은 항상 웃음 띤, 미소 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속 깊은 것을 보여주는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지요. 이는 잘생겼고 예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보여지는 것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내면의 됨됨이, 우리의 내면의 됨됨이가 그 얼굴을 통해 이 표면으로 외면으로 이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얼굴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얼굴이 활짝 펼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대표적인 바로 안수 집사,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뭐가 기뻐서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죽을 때에도 그 얼굴에 바로 평화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기 때문인 거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왕은요,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라. 이것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왕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그 누구도 왕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진흙 한 덩어리 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신약의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당부,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는, 그 안수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주께 말씀한 거라였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섭리에 다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과 또한 불만과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 요정처럼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신처럼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하나님도 바꿀 수 있는 나 오늘 하나님 안 믿어. 나 저 불교로 갈 거야. 나 힌두교로 갈 거야. 구원파로 가고 이단에게도 나는 상관없다. 나만 잘되게 하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주면 그 신이 내게 참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 중에 그죠? 자기 원하는 바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 할 것 없이 소크라테스든 공자님이든지 좌우지간 나를 지켜주면 그분이 내게 참신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처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고 악한 것을 일삼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하게 물러간다. 급하게 물러간다라는 말은 불안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태도로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급하게 물러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리고 아버지 묻는 그런 기도의 순간은 생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줬어? 내 뜻 안 이루어졌어? 당신 나 상관없어 라고 떠나가는 것이지요.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도 실족하게 되면 언제 예수를 믿었냐 듯이 헌신짝거리듯이 주님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런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불성실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된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씨를 심고 지금 당장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켜 행하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한 뜻에 따르는데 항상 복된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면 결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친단다 할지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교만히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화가 그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임하는 화가 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따라가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그 하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너와 내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런데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참 아들처럼 키웠건만 참 저 조카 롯이 하는 것을 보고 왜 아브라함도 속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취해버리는 그 조카 롯은 참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카 롯에게 닥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땅을 다 가졌고 좋은 재물 다 가졌지만은 그곳이 불타 없어질 때 그의 재물도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 다 놓고 오려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가진 것들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조카 롯의 결정.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다 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 지금 당장은 좋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조카 롯을 구해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가 살려고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는 것, 자기가 살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도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 선한 모습만 보였으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실 때 깨닫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을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면,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면, 그러면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급하게 일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일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거지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는 우리는 바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죽는 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삶과 죽음을 권장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전쟁의 때를 모면할 수도 없고 악을 행하는 인생길에서 그 악이 우리를 건져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은 그저 오늘 먹고 오늘 죽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님, 오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믿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의 인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다음에 갈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 주님의 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여러분 항상 화가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복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모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예? 세상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선명한, 어둡지만 선명한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예비하신 귀한 복을 우리가 분별하여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를 더 모르고 있는 우리가 어찌 내일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예측할 수 있사오리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 지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의 역사에 따져 물을 수 없나이다. 오직 주님 주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